참 평소에 늘 사랑하고 또 듣고 싶은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조성규 목사님 이 시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과 감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 단호에 섰습니다. 부족한 말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달게 참 말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일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운반하는 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그 운명의 자리에 있던 그에게 같은 배에 탄 한 동료로부터 책 한 권을 받습니다. 그 책 이름이 토마스 캠피스가 쓴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에서 아무것도 참 이렇다 할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 어떤 신체적 자유나 환경적 자유보다도 무서운 어떤 영적 사슬이 자기를 꽁꽁 묶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는 이 사람의 소원은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난 뒤부터는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날부터는 무언가 자기가 다른 찾을 것이 있다고 느끼면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 분은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인간 의지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칼빈 선생의 정의와는 달리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악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부자유 속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행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 행하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간 존재의 이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죄책의 짐을 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어두운 암흑에 묶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 길은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는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인이 자연히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는 그런 걸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애굽에 노예된 적이 있었고 또 아스리아와 바벨론과 시리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열성적인 그런 항전을 벌림으로 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민족적인 자긍심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서슴없이 아마 그런 말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이라는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이 된 상태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현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는 좀 더 무거운 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붙들어 매고 있는 무거운 영적 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억압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심각한 억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소리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과 쾌락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이란 결국 남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까지도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는 촉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교가 생활의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요, 습관이요, 전통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집에 오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주일이니까 습관을 쫓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고, 마누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자녀들 교육상 좋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는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자유로할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종이 된 모습,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영적 상태는 자유함이 없고 찬양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행한 것은 노예이면서도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노예 상태에서 치유함을 받고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려면 그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자신의 노예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신앙의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상대평가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인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날 늦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허탈했던 새벽에 어떤 나그네가 베드로에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 같으면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자신 있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뭘 안다고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고 쏘아 붙일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나그네의 말에서 받은 한 가지 그 어떤 위압감을 느낀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순수하게 또 그 나그네한테 대들지 않고 순종하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지요. 그러면서 그가 그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외에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당황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때 예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베드로의 절망과 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리고 바다의 내면까지도 다 잘 아시는 그리고 참 베드로의 그 내면까지 깊이 뚫어보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고 아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깊은 저변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동기까지 아시는 그 보시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의 진면목을 그리고 여러분과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해방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억압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 아무리 도덕적 결단을 내리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나는 이 사슬을 끊을 수 없다. 해방자가 내게 와서 나에게 오지 않는 이상 나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은 해방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되게 하셔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에 자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사신 분이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지성,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와 같은 심성,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에 죄 없는 유일한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 복은 죄의 사함입니다.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나의 과거의 죄가 모두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르며 섬기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인의 특성을 아십니까? 자유인의 감격을 아십니까? 그리고 자유인의 특권을 아십니까? 자유인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나의 자유하지 못하는 사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커다란 증오요, 저주요, 고통입니까? 이 부자유한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은 드디어 자기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가 405장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에게는 인생을 창조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예의 특성은 이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 학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집권기에 독일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이사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에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옥 밖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보다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또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옥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하느냐 상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상상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그 감옥에서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좁은 감옥에도 그러한 자유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히틀러 나치 당원들이 가스 사형실로 끌고 갈 사형수들을 지명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찾아오곤 했지만 이 젊은 이사는 그때마다 그 지명 대상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나치 당원이 보기에도 이 젊은 사람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형실 앞까지 끌려갔다가도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청년 이사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그 남은 사람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치 당원들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창조의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자유인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유케 하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얻게 된 자유인의 신분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과 행위가 자유인의 신분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사탄은 내가 그러고도 자유인이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는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비그리스도인처럼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울해집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31절, 32절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고 진리란 것은 여기에서는 곧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억압이 아니고 또 짐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억압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요,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격이요, 기쁨이요, 그런 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사는 방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진리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자꾸 죄인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귀가 별로 아마 귀를 닫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죄인될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에게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정말 감격이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면 이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연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얻은 자유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유의 복음을,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평생 그분을 섬기고 증거하는 자유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